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넣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비는도다. 하나님의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주인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218장 1절 찬송으로 변신의 찬송을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교동문 40번. 교동문 40번 10편 96편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도를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들의 온 신을 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으리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도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하나로 임하실 것이니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순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2-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로 쓰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저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6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36장 찬송합니다. 찬송한 후에 이동철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주 예수 이름 높이어라 찬양하여라 금열 영광을 들여서 하늘에 주 찬양 금열 영광을 들여서 하늘에 주 찬양 주 예수라만 고나는 언니들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맞춰서 하늘에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맞춰서 하늘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엎으신 이름 높여서 하늘에 주 찬양 엎으신 이름 높여서 하늘에 주 찬양 주 믿는 성도가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늘에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하늘에 주 찬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째 주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귀하고도 복된 약속들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묵은 밭을 갈고 아버지 하나님 새 땅을 입은 것 같이 시작은 미비하나 힘이 창대리라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속에 평안 속에 이르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여 구보 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루속히 회복되는 은혜로 채워지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올해는 다 건강한 한 해가 되게 하셔서 가정들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려 세우신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친히 주장하셔서 날마다 아버지께 영광 돌려 우리가 사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복된 시간 거룩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연결시켜도록 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50장 2절 찬송하시면서 한돈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릴 세상 욕심 멀리라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442장 442장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442장입니다. 저장 깃터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어른이 소리 들리 주 음성 분명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바른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장담해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알 사람이 없도다. 밤깃도록 동산하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달릴 만
정원한 집사님 11조 드렸습니다. 유지호 성도인 허봉래 원사님 11조 드렸고요. 목사 가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김순자 집사님 11조 드렸고요. 정우성 장로님 고계순 권사님 가정 11조 드렸습니다. 정효진 성도님 11조 드렸고요. 정상섭 이현수 권사님 가정 감사한금, 목사 가정에서 감사한금, 보주 권사님 감사한금, 강신천 성도님 감사한금, 이동철 장로님 감사한금, 한순자 집사님 감사한금, 강옥자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고요. 김순자 집사님 건수금금 드렸습니다. 이동철 장로님 선교원금, 강남석 권사님 선교원금, 구길순 권사님 선교원금, 이영순 권사님 선교원금, 박순자 집사님 선교원금 드렸고요. 우리 한순자 집사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최저원금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평안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드리는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야 되는데 뜻하지 아니하기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속히 치료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배울교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은혜로 사랑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놀라운 계획 속에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아름답고 멋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고향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름답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표전이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풍성함으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서로 성령의 교통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제가 더욱더 멋지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가끔 저희 형제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가 이해하십니다. 오늘도 잠깐 제 동생, 바로 밑에 있는 동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몇 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이 들 때에 유독 생각나는 동생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동생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저씨 넘어가시고 뭐 할아버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저씨, 또 동생은 아줌마 이렇게 변했지만 우리는 아주 어릴 적부터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함께 했지만 언제나 동생은 오빠인 저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녔고 요즘에 제 동생의 어릴 적 모습을 한 번씩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정선아 집사님이 제 어릴 때 동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정선아 집사님 보면 제 바로 밑에 동생을 보는 것 같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활동성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동생 언제나 오빠인 저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습니다. 매월 1월 1일이면 저희 교회가 항상 그 마이산에 올라서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도 올라가시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학생들 다 해서 올라갔는데 이 동생이요 저보다 3살이나 어리거든요. 근데 제가 가는데 그것을 따라옵니다. 그것도 바로 붙어서 저는 그때도 어쨌든
하여튼 신앙에 대한 욕심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새해 첫날이니까 제일 먼저 올라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몇 해 동안 제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 중에 1등으로 마이산을 올라가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 동생이요 바로 뒤에 제 뒤에서 그냥 하면서 따라 올라가요. 누구하고 같이 가고 싶어서 오빠 뒤에 따라가고 싶어서. 물론 그럴 때마다 동생을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 귀찮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은 동생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고 동생은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기서부터 해야 하는 거예요. 오빠와 마찬가지로 일을 척척 해냅니다. 뭐 시멘트 비비는 일, 뭐 장작 빼는 일, 뭐 어릴 때 일이지만 뭐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그냥 오빠가 하면 어딘지 따라서 하는. 아마도 제 어린 시절은 이 동생이 있어서 더 즐거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과의 좋은 추억도 있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아침 저희 어린 시절의 추억을 잠시 말씀드리는 것은 함께 한다는 것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미를 말하고자 하며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가치를 부어야 할까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건 물론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해야 되겠죠. 원수 같은 사람, 얼굴만 봐도 현기증이 나는 사람, 이런 사람 함께 한다면 그것은 보통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서로를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함께하는 것은 실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에 아름다움과 더 큰 사랑이라는 가치를 부여해야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세상은 더 아름답게 변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런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 있다면 그것은 인생이 그만큼 아름답고 더 큰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나는 더없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은 친구를 사귀고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욱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려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행을 위한 친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친구가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친구 삼아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정, 우리에게는 세상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끈끈하게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인정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아담을 시작으로 해 인류를 이루어 나가시던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아벨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또 그 위에 지속된 인간의 타락과 부패함 속에서 찾아낸 보석과 같은 존재로 오늘 말씀에 에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당시 더럽고 주하여 인간 창조를 후회하실 만한 모습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흙속에 감추어진 진주와도 같은 존재로서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토록 귀한 존재로 부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에녹을 오직 이곳에서 또 히브리서 11장 5절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기록밖에는 찾을 수 없는데 그가 누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으로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일이 죽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에녹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성경은 딱 두 사람, 여기 에녹과 엘리야 선지자, 이 두 명만 이 복을 누렸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녹은 어떻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마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는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녹이 누릴 수 있었던 복의 비결입니다. 아니, 그가 누린 진정한 복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에녹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여기 에녹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에녹이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누린 하나님과 동행의 복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누린 복은 세상의 악함 속에서도 그가 홀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시대로 돌아가 보면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담을 비롯한 초기 창조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입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은 912년을 살았고요. 셋의 아들 에노스는 905살을 살았습니다. 또 에노스의 아들 게나는 910살을 살았고요. 게나의 아들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았습니다. 또 마할랄렐의 아들 야렛은 962세를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요, 장장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777세를 살고 죽었는데, 여기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멸망시켜버리는 홍수를 일으키시는데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기 에녹의 아버지 야렛은 홍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홍수 전에 죽었으니까. 또 무드셀라의 아들, 즉 에녹의 손자인 라멕 역시 혼자 홍수와는 상관이 없이 죽었습니다. 물론 에녹의 아들인 무드셀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냐?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홍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무드셀라가 홍수에 죽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좀 달라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무드셀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적인 존재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족장시대의 족장이었기 때문에 무드셀라는 홍수 나기 전에 죽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옳을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드셀라의 죽음이 아니고 에녹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삶이 아름다웠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 여러분, 에녹 당시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죠? 900살. 저는 지금까지 산 거 10번 더 살아야 돼. 아니, 9번 더 살아야 9번. 근데 다른 사람들도 900살 산다면 나도 살고 싶어. 예,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는 없을 만큼 오래 살았어요. 이건 창조 시대의 환경의 차이도 있고요. 또 하나님 창조 세계 속에서 인간을 통해 이루고자 하심의 계획 속에서 사람의 수명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수 후에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즉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점점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에녹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에녹의 삶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런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추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세상 풍토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진정한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해도 나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의 온통 거짓과 모순 덩어리라 할지라도 나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매이고 말씀 때문에 주저하고 말씀 때문에 무엇인가 제약을 받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내 자유가 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에녹이 누렸던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 에녹이 누린 복은 변치 않는 신앙을 소유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수시로 변합니다.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빨리 변하더라. 역설적이 됐어요. 경우에 따라서 삶의 환경,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일부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고. 그런데 오늘 에녹의 삶을 보니까 온 삶의 날들을 통하여 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 보십시오. 아주 짧은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에녹의 삶을 그만큼으로도 충분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은요, 구구절절 늘어놓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로 그의 삶을 요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2번이나 연거푸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여러분,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변함이 없이 늘 하던 그대로의 삶이었음을 증거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변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보다는 나을 내일을 계획하고 이를 이뤄나가기 위해 우리는 땀을 흘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것은 좋겠지만 늘 나은 내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더 나은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다가오는 고난의 날들 그리고 유혹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를 바로 세울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에녹은 바로 그 놀라운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평생을 동행할 수 있는 신앙이 그에게 주어진 복이었던 겁니다. 사실 이 복이야말로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이고 결과인 거죠. 여러분, 변치 않는 신앙,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신앙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늘 동행하시며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아가 오늘 에녹이 누렸던 복은요, 그 일상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승이 말은 변치 않는 신앙으로도 말할 수 있지만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특별한 계기의 신앙이나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나가는 것도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체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체험도 필요하고 어떤 계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그랬다고 해서가 아니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실로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쩌면 신앙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습니다. 필요가 없었죠. 태어나면서 그 환경이 예수를 믿는 환경이었으니까 사실 어떤 체험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신앙의 시험이 들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은 그 관계 속으로만, 그 관계 속에서만으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진정한 사랑은요, 항상 곁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랑입니다. 무엇인가 뜨겁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무엇인가 사랑을 위한 이벤트를 벌여주지 않고, 화려한 선물을 주지 않아도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꾸준 일, 험한 일 마다하지 아니하고 서로 핑계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사랑이 진정 복받은 사랑이죠.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뜨겁게 무엇인가 쏟아붓고 모든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싸늘하게 식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굴곡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계기가 없으면 신앙의 길이 무엇인가를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은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때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늘 주님과 이 얘기 저 얘기 도란도란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럼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울고 불고 하지 않아도, 내가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지 않아도 내가 이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주님 내 마음을 아신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 아름답고 멋진 신앙이고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에녹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의 삶에 어떤 굴곡이나 어려움이나 어떤 특별하게 성경에 기록할 만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주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멋진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맛이 그런 것 같아요. 찌그락짜그락 하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서로를 찾아내고, 그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 속에서 같이 아파하고 애태우고, 그 속에서 함께 힘을 내고, 그 속에서 새롭게 되어가는 삶.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주님과 더불어 오손도손 재미있게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일평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한시라도 주님 곁을 떠나 있으면 견딜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이 그의 삶이었고, 그런 그를 기뻐하사 그와 더불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오늘 우리가 누려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늘 곁에 있어서 미주알 고주알의 일상을 나누고 내 일상을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에 맞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을 누군가 부러워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삶 영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고도 복된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멋진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0장 430장 주와 같이 길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꿈이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만이 구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꿈이 걸어가리. 옛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끌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강하이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시간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에 또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가신 놀라운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